고백합시다. 헌신을 원하시는 하나님. 헌신을 원하시는 하나님. 네, 헌신을 원하시는 하나님. 자, 우리가 헌신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헌신. 그럼 뭔가 좀 거창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죠. 우리가 목장별로 교회 여러 부분별로 헌신 예배라는 걸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헌신 예배 때 우리가 뭘 헌신하나요? 무엇을 헌신을 다짐하며 결단하며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헌신한 부분들을 보면서 과연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예배당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어떤 모습으로 내가 헌신하고 있는가를 비교해 보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헌신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헌신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그 이미지는 뭡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리고 소모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이 헌신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숭고한 그런 단어임에는 분명합니다. 헌신한 단어에는 희생이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죠. 자, 그래서 헌신, 자기의 몸을 드린다는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 몸을 드린다는 것은 확장해서 말한다면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린다라는 의미가 개념이 포함되어져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성막을 만들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헌신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성막을 건축할 것을 명령하셨을 때 그 성막을 만드는 것은 모세가 아니죠.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뭐예요?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재료가 필요한데 21절 말씀 보니까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속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제외되는 사람이 없죠.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 즉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준비하기 위한 기본적인 두 가지 자세를 말씀하고 있네요. 첫째, 마음이 감동된 자. 마음이 감동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억지가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곧 자원하는 모든 자, 감동된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감동이 되었다 할지라도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것을 이루어낼 수가 없죠. 여러분,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감동을 다 받습니다. 나가면서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성도의 신앙은 결코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은 가만히 있는데 건강해지지 않죠. 여러분, 육체적인 모습은 어때요? 근육을 단련하고 강화시키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 육체가 건강해질 수가 있고 알통이 늘어나고 근육이 강화되어지고, 이런 것들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근육을 강화시키는 훈련과 반복적인 연습이 있을 때에 육체적인 건강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죠. 영적인 건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지 않고 예배당만 들락거린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헌신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마음이 있다고 해서 다 헌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결단과 의지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마음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의, 우리의 인격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은 우리에게 부여하신 육체를 통하여서 그 인격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죠. 여러분, 나라는 존재, 너는 누구냐? 라고 물어봤을 때 나라는 존재를 대표하는 것이 지정의, 우리의 인격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인격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 우리는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맞아, 그렇지. 그거 내가 해야 될 텐데.
해야 될 텐데까지만 하고 멈춰졌어. 이것은 뭡니까? 지식이 있고 감정은 있죠. 그러나 뭐가 동원이 안 됐어요? 의지가 작동이 되지 않은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처럼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연합될 때에만이 우리의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해서 드리는 예물, 첫째 감동된 모든 자, 그리고 그 감동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결단한 그런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성막 건축이 이루어졌더라. 근데 이 성막을 건축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어때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왔다라는 사실. 22절 말씀 나오니까 마음이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 귀걸이, 가락지, 목걸이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금 귀걸이, 가락지, 목걸이 이걸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앞에 32장에 있어서 동일한 금붙이지만 어떤 금붙이를 가지고서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우상 만드는 데에 쓰임받는 금붙이가 있는 반면에 오늘 이런 금붙이, 은붙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을 만드는 데에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컵이, 여기 컵이 동일한 재료로 동일한 가격에 팔리겠지만 어떤 경우는 술집 지하에서 어때요? 술 따르는 그런 잔으로 쓰임받을 수도 있겠고, 이처럼 목회 제목을 적시는 물잔으로 쓰임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동일한 재료로 동일한 컵이지만 어떤 컵은 술잔으로, 어떤 컵은 물컵으로 목회 제목을 적시는 이렇게 쓰임받는다는 사실. 여러분, 로마서를 보니까 하나님 모든 피조물들은 비록 생명이 없지만 마치 생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대한다, 기다린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는 그렇게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러는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온갖 가지 피조물을 통하여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죠.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의 신성이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 속에 감춰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는 만물을 바라보면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런 찬양도 부를 수 있어야 되겠고, 야 하나님 솜씨 대단하다, 어떻게 겨울철에는 빨가벗은 그런 몸처럼 저렇게 그런 산들이 봄철이 되니까 파란 잎이 무성하게 꽃이 피어나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야 인간 힘으로 저렇게 할 수 없죠. 하나님의 솜씨 대단하구나 라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우리 단풍 구경 가자, 꽃놀이 가자, 등산 가자 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남녀, 이런 사람들이 가져온 그런 금붙이, 보석들로 성전을 건축하는, 성막을 건축하는 그런 재료들로 사용하게 되었다. 25절 말씀에는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시를 뽑고 빼고 이렇게 해서 성막 건축 재료들을 마련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27절 말씀 보니까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일반 백성들이 섬기는 모습과 족장들이 섬기는 모습이 사뭇 또 다른 부분을 볼 수가 있죠. 이 족장들은 좀 더 가치 있는, 어찌 보면 호마노, 에봇의 흉패에 물릴 보석, 호마노 보석, 이런 보석들은 좀 더 값어치가 나가는 것일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족장들은 뭡니까?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서 말한다면 직분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직분자들의 헌신과 보통 직분이 없는 사람의 헌신과는 사뭇 달라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그런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비례의 하나님이셔요. 비례 하나님. 과부의 두 렙돈의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많이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즉 비례의 하나님은
과부가 가진 두렵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활비 전부를 넣었으면 나머지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살 게 없잖아요. 사르밧 과부의 헌신은 엘리야를 감동하게 했고, 그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은 그저 놔두지 아니하시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의 기름과 병의 기름과 통의 가루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복을 주셨던 걸 봅니다. 어쩌다 오늘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는 따라합시다. 청지기 의식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청지기 의식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물론 모든 청지기들이 그런 것은 아니었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맡겨준 것이다 라는 의식, 이게 청지기 의식 아니겠어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니다. 나는 맡겨진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어떤 자? 맡은 자. 비밀을 맡은 자들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 맡겨졌다는 얘기죠. 그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충성, 충성, 충자는 가운데 중에다가 마음심이 있는 게 한문으로 충성충이죠. 즉 우리 마음 중심에 성자, 이룰성, 다할성, 정성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게 충성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첫 번째, 우리에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 공동체 100%가 다 헌신하면 좋겠지만 다 그런 건 아니죠. 뭐니 해도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이 맡겨주셨다라는 의식을 가진 자라야만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손가락으로 껴놓고 저 역대상 29장을 펴보세요.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을 보면 제목이 뭡니까? 성전 건축에 쓸 예물, 일이 돼 있죠. 성전 건축에 쓸 예물. 그러면서 결국 다윗을 위시한 모든 백성들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예물들을 가져오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여험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 것? 주의 것.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죠.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보다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어디 있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14절 같이 합독합시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이건 뭡니까? 맡겨진 것, 청지기 의식.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지식이나 이런 모든 은사들은 주님이 맡겨주셨다. 맡겼다는 얘기는 뭡니까? 언제든지 찾을 때가 있다라는 얘기죠. 주님이 찾으실 때에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해서 싫어요, 안 돼요, 못해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죠.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라면 내가 드리겠나이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아까 불렀던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누가 그럴 수 있다고요? 주님이 맡겨주셨다라는 그런 청지기 의식이 있는 자라야만이 이처럼 헌신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다윗은요 왕이면서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엄청난 재물을 주 앞에 올려드린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아까 오늘 본문에서 모든 족장들이 드렸던 예물들은 보통 일반 백성이 드렸던 예물과는 좀 더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은 교회 공동체 속에서 맡겨진 일, 즉 직분자들의 헌신과 봉사는 더 다른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 왜? 우리 하나님은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즉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는 이처럼 청지기 의식이 있는 자라야만이 하나님께 헌신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 오늘
25절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그랬죠. 뿐만 아니라 35절 말씀에도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지혜로운 마음을 31절에도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를 하게 하시되,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는데 직분은 왜 필요냐? 주님의 일을 하라고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직분은 가지고 있는데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살아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은퇴 목사님들 또는 목사라는 직분은 가지고 있는데 사역을 안 하는 분이 있잖아요. 사역을 안 해. 또는 안수집사, 장로, 권사 직분을 가졌는데 그 역할을 감당을 안 해. 그러면요, 그 신앙 자체가 평신도들과 특별하게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뭘 주셨어요? 지혜로운 마음, 슬기로운 마음을 주셨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주셨잖아요. 왜 줬어요? 일을 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직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해. 그러면 이들에게 주어진 지혜와 총명과 이런 영감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집사가 됐든 교사가 됐든 장로 권사가 됐든 목사가 됐든 그 직분을 최선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성령께서도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냐고 명목적으로 명목상으로 직분이 있는데 직분에 걸맞는 주의 일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야말로 명목상의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는 곧 받은 은사대로 섬길 수 있는 자라는 얘기죠. 나는 이 일을 잘해, 나는 저 일을 잘해. 따라서 헌신에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맡겨주셨어요. 즉 은사대로라는 말은 우리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는 문화의 비유가 나오고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라는 것이에요. 은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5달란트처럼 여겨요. 어떤 사람은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겨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무한하지만 무한한 은혜를 어떤 사람은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 당연하게 여기니까 그걸 어때요? 그걸 가지고 주여 복음을 위해 헌신하지 아니하고 어떻습니까? 그냥 땅에 묻어두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 2달란트처럼 어떤 사람은 5달란트와 같은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하는 겁니다. 문화의 비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한 문화씩 10명의 종들이 나눠져서 이건 기회에 대한 부분이라서 기회.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은사들 내가 주어진 기회대로 최선을 다하겠나이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야만이 헌신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한 문화를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그대로 짱박아 듣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당연하다는 얘기죠. 따라합시다. 당연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이 맡겨준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어지기까지는 여러분 다양한 그런 헌신자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즉 우리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나는 새신자, 언제까지 나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는 주여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따라합시다.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습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이 함께 속에는요 직분자들만 목사만 아니에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따질 것 없이 모든 구성은 모두가 다 함께 지어져 간다. 성전은요 이미 내 안에 이루어진 성전이지만 그 성전을 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지어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헌신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과연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가, 청지기 의식이 있는가, 나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지혜로운 마음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한날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기쁘게 주님께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